춥네요. 이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제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장례에 오셔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인데,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희망찬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모두가 희망을 갖지요. 건강하기를, 화목하기를. 여러분의 소원,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인정, 승진, 그리고 하는 사업에는 경기가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복주므로 창대한 기업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의 정황, 사회적 환경, 이것은 암울하다, 염려가 많다, 불안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신라 호텔에서 한국과학 한림원에서 한국의 반도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의 먹거리 산업의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래에 대하여 어두운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국가적 관심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심사가 돈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중국 내년도, 금년도죠, 반도체 산업을 위하여 101조의 돈을 투자한다. 일본 91조의 돈을 반도체에 투자한다. 미국 86조의 돈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 EU 62조의 돈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1조 2천 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여 100분의 1 적은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끌어가야 할 인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 거의 많은 경우 의대를 지원합니다. 정말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과학을 위한 투자 인재들이 관심을 덜 쓰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현재
반도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인력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끔 보도가 되지만은 실력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산업 스파이로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1억 주면 그곳에는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 유출이 우리에게 심각하다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오라벨, 균형 있는 우리 일과 휴식을 국민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법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매우 우려적인 이야기를 해요.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반도체 산업을 위하여 밤새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적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도 하고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돈 가지고 떠난 순위를 영국에 있는 이민 전문가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1위가 중국, 2위가 영국, 3위가 인도, 4위가 한국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인구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한국을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으뜸은 정치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탄핵 정국이에요.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교수님이 이런 한국의 문제를 글로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양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자연적이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 자유국가에 있어서는 어디나 다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위기적 상황이 있다. 그거를 양극화다 말하고 있어요. 이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게 될 때에 굉장히 우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전으로 발전할 임계점에 이르른다라고 진단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되는 진단이죠. 전문가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현 상황을 진단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암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믿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일까요?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포로민 가운데에 그 나라에 가서 제일 성공한 인물은 단연 다니엘이죠. 총리가 됐으니까. 그 다니엘 다음으로 성공한 이름을 말할 때는 느헤미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데 술관원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무슨 출세한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왕을 살해하는 일반적 도구는 독곡물에 의한 살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국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총관리하는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일을 맡기게 되는데, 자기네 가족도 아니라 또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그 집안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웠다. 무슨 말이냐고요?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 왕에게 가장 총애와 사랑을 입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 말이죠. 그가 밖으로 등장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다인들을 고레스는 자기네 나라로 보냅니다. 그때 1차적으로 소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지도자가 돼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후 80년이 지나요. 1700여 명의 유대인들과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에스라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부흥회를 했어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에스라가 감당합니다. 에스라가 가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거죠. 그가 한 것은,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 재건, 에스라는 영적 부흥, 말씀 부흥회를 감당했고,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막는 담벽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저항 세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성벽 재건을 하는데 어려운 걸림돌,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감당하기 위하여 오는데, 역설적에게도 성벽 재건의 가장 장애물이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아니,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가장 저항, 가장 반대, 가장 고통스러운 저항이 자신, 느헤미야 자신이라니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포로민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물이 다니엘, 다음으로 성공한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누구? 그 지역의 가장 성공한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을 하러 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학자들은 163년이 지났다라고 말을 해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느헤미야가 갈 때에 얼마의 시간? 163년이 지났다. 163년이 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후손, 자녀손을 낳을 때에 느헤미야는 얼마 번째 낳은 후손이었을까? 학자는
6대 정도 지났을 때 태어난 인물이 느헤미야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언어, 그의 관습, 그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 모든 것들이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돈 많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그 지역에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국 말만 들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폐한 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간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이민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부로 가셨어요. 조선 말기 말입니다. 1800년대 말이에요. 세월이 140-5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와이 미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완전히 모든 인프라가 미국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힘들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갑니다. 그러면 이런 용단과 이런 결단을 위하여 가는 느헤미야를 위하여 주위에 있는 모두가 협력하고 주위에 있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성벽 재건을 하게 될 때에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야 할 것 장비입니까? 장비는요 당시 없어요. 맨손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먼저 귀환을 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먼저 갔던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왔을 때 땅이 있습니까? 왔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마련해 주어 당신들이 귀국했으니 여기에서 잘 살시오 이런 안내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피폐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생존을 하려고 할 때 너무 피눈물 나는 일 많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 많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생존이 어려우니까 땅을 저당잡히죠. 자기 아들, 딸들 종으로 팔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것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기독권자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다른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고요, 모압 사람도 있었고요,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떠나게 되어지자 그 땅에 밀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게셈이 일어나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삽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들이 지원합니까? 반대입니다. 공격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느헤미야를 괴롭게 만들어요.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당시에 유다인들 가운데에 신뢰하고 믿던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자기의 유다인들 가운데 스마야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정신이 올바르게 담겨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문불출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신방가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지금 반대파들이 당신의 목을 치기 위하여 오고 있으니 당신이 살아날 길 없다. 살 길은 은밀한데 도망가 숨어야 한다. 은밀한 가운데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성전 외소다.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찾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여 진정한 안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도비야, 산발라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돈의 매수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함정에 빠지기 위한 지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한 이런 음모적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볼 때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신도 그렇죠. 주위에 도와줘야 할 자기 유대인도 그렇죠. 반대적인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아래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끝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가능하면서 가능하겠을까?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완성해 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반복된 사이클이 있어요. 그 반복된 사이클이 무슨 부분일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형님, 가서 보았더니 비참해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폐잔병과 같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울었어요. 말씀을 보면 금식했어요. 말씀을 보면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슬픔 수심이 잠겨있는 가운데 왕 술 맡은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됐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에게 말하기 전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을 하고 왕에게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배석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동족들이 완전히 폐잔병과 같아요. 완전히 피폐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동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스마야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화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한 축복,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장대한 축복,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는 축복, 수많은 축복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으뜸인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 되게 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대적들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에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지겠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의 한 해 주제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해줬을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깨달음이요? 앞에서 말씀했죠. 스마야 믿는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스마야와 함께 의논하고 스마야의 인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생활을 했던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니까 시인방을 갔더니 너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성전 외소로 피하라 라고 안내를 해 주었어요. 믿을만합니다. 지금까지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위하여 함께 동용했던 사람이 스마야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연히 믿어야지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깨달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스마야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도비야 산발랏이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했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혼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검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돼요. 지혜를 얻으면 인생 복되게 살아갑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그 판단을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눈물 나고 그 이유가 아프고 그 이유가 실패의 길로 가는 경우 혼자 하잖아요. 어느 해운사에서 직원 무슨사를 모집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 서류 접수에서 20명이 합격이 되어집니다. 2차 시험은 면접이에요. 대기실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돌아오라고 시험 면접실에서 사인이 없어요. 조용하게 음악만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스승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가요. 한 10여 분 있다가 나와요. 기쁨을 하면서 그리고 손을 높이 들면서 합격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웠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혼자 들어가더니 합격이라니 무슨 말이요? 그때에 그는 이야기했어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모로스 부호였어요. 모로스 부호의 내용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그 모로스 부호를 듣고 면접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소리에 들어갔더니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무슨 수 합격입니다 이렇게 합격 통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잡음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로스 부호가 담겨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인 하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균학 박사, 소독학의 창시자예요. 19세기의 말, 사람들을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수술 환자들의 90%가 죽어요. 살기 위하여 수술하는데 90%가 죽어요. 이분 역시 의사로서 이상하네. 살기 위하여 수술을 하지만 죽고 있다니 이런 역설적 문제가 어디 있을까 하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리스토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이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때 번개처럼 자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칼 보이죠? 환자 보이죠? 살리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매사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환자를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기도하는데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환자를 죽이게 한다면 그게 뭘까? 그때에 세균이라는 걸 이분이 안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의 수술칼 그거를 불로다가 다 찢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 그리고 난 수술을 했더니 무려 90%의 수술 환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했더니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운을 보게 하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었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상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축복 보여준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어떤 복을 느헤미야에게 주고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보면 꿈을 이루게 만들어요. 비전을 이루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아래 보면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 기록합니다.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는 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약하지요. 거기에 대적자들 그리고 일해야 할 유다인들 자체도 패잔병과 같은 그런 형편이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복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50일 만에 공사 완공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할 때에 더욱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기도는 손이 되어서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불안케 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대적자들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래 부분을 보면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볼 때에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돕는 이들로 인하여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낙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불안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보다 힘있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환경적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와 같이 부탁을 해요.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자, 힘이 없고 약하여 너희의 자신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버린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왕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당연하죠. 누가 사자굴 속에, 누가 굶주린 그 맹수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것을 왕도 보고 대적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도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시나무 뜰도 떠늘며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해요. 개인적으로 저를 돕는 그런 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실력이 있거나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한 번도 몇 점 맞았냐 그 점수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왜? 아빠 딸 만났는데 무슨 공부 잘하랴. 항상 그 마음이었거든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약하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난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저는 이거 한 번도 놓지 않았거든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했죠. 제 별명 보라고? 다 아네. 눈딱발이. 저는 친구들과 싸울 때에 눈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눈은 되게 셌어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그분 앞에 가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떠는 거예요. 힘 있는 분이거든요. 저보다 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적을 떨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인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진 원동력, 민족 자결주의다라고 하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사람이 누구냐? 윌슨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 혼자 커요. 가난하죠? 어릴 때부터 알바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파출부, 세탁, 청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요. 아들이 프린스턴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졸업할 때 수석 졸업자가 됩니다. 수석 졸업하는 날 그 수석 졸업자가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통적으로 주어져요. 어머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수석 졸업이야. 그날 엄마가 꼭 와야 돼. 엄마는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알듯 나는 이렇다 할 옷 한 벌 없어. 늘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루한 옷만 있어. 그 옷 입고 어떻게 가니? 나 못 가. 아들은 사정을 해요. 그때 그 사정을 엄마가 듣고 졸업식 날 참여합니다. 수석 졸업자 명단 윌슨이 나가요.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해요. 오늘 여기에 제가 있으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신 어머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 어머님을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남루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 강대상에 올라가요. 윌슨은 자기의 목을 걸었던 메달을 어머님에게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허거하며 안았어요. 그때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엄마도 함께 웁니다. 윌슨은 다시 강단에 서게 되죠. 그런 말했어요. 엄마는 힘들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것은 둘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송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엄마는 나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아들아, 너는 무능하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아들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 않니?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윌슨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에게 들었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다고. 후에 그는 변호사가 됩니다. 후에 그는 주지사가 됩니다.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 주지사 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이 누구였느냐? 이승만 학생이었어요. 그 이승만 학생을 총장이었던 윌슨 대통령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기치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거든요. 알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일에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를 시작합시다. 그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불안해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나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금륜에 일하신다 믿으시고 이 은혜, 이 능력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강구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 기도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축복받는 자녀들 기도할 때 만도 당장밖에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난 우리 운동되는 받고 주옵소서. 놀라게 합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안함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공부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정연하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에 우리 주의가 되게 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주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도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암울한 현실이지만 밝은 광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사방이 막혀 있으나 하늘문이 열려 있사오니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로 눈물 흘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 딸 맡아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곳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